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성도들은 어떻게 세움을 입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원리를 우리는 흔히 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 그런 의미의 사랑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득해야 돼요. 이건 십자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더욱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사랑의 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원리를 잘 실천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들이 항상 갈등 관계를 갖는 이유는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들어진 그 자녀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면 자기 자신도 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셈법을 세상의 셈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나눠주는 삶, 다른 사람을 먹이시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은 마태복음에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고 또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거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전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렇게 놀랄 일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유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셈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셈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뭘 소유하는 것에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범주예요. 우리가 점점 낮아지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더 멀어지지만 그 멀어진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데에 우리가 가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 사랑의 원리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의 이야기는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예언자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은 그 엘리사의 사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 말은 20개, 즉 한 2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20은 10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중간쯤 보면 엘리사가 뭐라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20개로 100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세상의 셈법은요, 20이 100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20은 100을 이길 수가 없어요. 20개로 100명 절대 못 먹여요. 20인분 가지고 100인분은 먹일 수 없다는 게 세상의 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20, 그거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환은 그걸 받아들고 그것을 믿지 못했죠. 세상의 셈법대로만 계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100명한테,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거예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이 100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도 300이 어떻게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 그거예요. 세상의 셈법으로는 작은 수지만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사화는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20이 10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의 결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이 회계를 공부하신 우리 오집사님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20이 100보다 크다 그러냐. 근데 100보다 커요. 이건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20은
100보다 작다. 그냥 세상의 셈법대로 산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는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인이 먹는 그것 가지고도 1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20개를 받아가지고 사환이 내 거 하나, 엘리사 거 하나, 18개를 나눠주고, 야, 나눠 먹어. 너희들 이걸로 나눠 먹어. 야, 우리도 좀 뭐 남는 게 있어야 되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챙기지 않고 전량 20개를 다 나눠줬을 때 그때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남을 걸 뭐 내 거 먼저 챙기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먼저 내 거를 챙기지 않았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일단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를 챙기는 건요, 남는다는 믿음에 대한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거라도 미리 챙겨놓자는 거예요. 이게 사욕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환,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하나는 내 거 가져오고 19개 나눠줘. 그런다고 해서 누가 엘리사한테 욕심꾸러기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뭐 먼저 드셔야 당연히 드셔야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남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작은 건 바로 이거예요. 작은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주님에게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 드려보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20이 100보다 크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작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먼저 내가 살 궁리를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맡기면, 나를 믿고 그러면 다 나에게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 보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지하면서 한쪽으로는 근심 걱정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냉방기 돌리면서 한쪽으로는 근심 걱정으로 뜨거워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탕 냉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제 목숨을 다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쪽은 믿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도 그 능력이 20이 100보다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그 LH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폭염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부산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우리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이게 폭염이고 그러니까 경비 초소.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원래 이 LH 공사 아파트는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입주민들 중에서도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이, 그래도 경비실은 1층이니까 제일 꼭대기보다는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20이 100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출발이에요. 야야, 이거 뭐 공짜로 준다는데 뭐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 해준다는데 받아. 왜 안 받아? 멍청하냐 너희들?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작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20을 100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 나를 배불리고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많은 적은 떡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데 왜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우리의 작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열심히 와 있는데 뭐가 하나 틀리냐? 바로 요 작은 것 하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어떤 나사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공위성은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도 웬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인간 속에 남아있는 나를 생각하는 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욕심,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는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우리는 되뇌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길목에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한번 뵙고 가야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먹이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는 방법이 없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해요. 헤이, 김 목사, 사람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이 빌립의 대답이 뭐냐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200일 동안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노동한 임금이에요. 그럼 200일이면 우리가 25일 한 달 일한다고 치면 8개월 동안 일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일하면요,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약 한 180만 원이래요. 이거 환산하면요, 1,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우리 같은 건 1,500만 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야, 돈 없어. 먹이긴 뭘 먹여. 생각도 하지 마. 이게 빌립의 이야기예요. 돈 없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고. 아이고, 아마 빌립이 예수님한테 답답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돈이 이렇게 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뭘 먹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안드레는요,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기요, 하나애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뭐 이걸로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거예요. 뭐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한 템은 해보세요. 근데 택도 없죠. 이 생각,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선한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한 일들이 주저앉는 게 뭐야? 그런데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난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뭐가 없어서. 우린 그래서 주저앉아요.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이거나 아니면 안드레예요. 이거요. 야,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야, 이거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생각하거나, 야, 내 주머니 지금 있는 게 요건데 요거 갖고 뭐 택도 없지 않냐? 야, 이걸로 할 수 있으면 해봐. 그거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자들에게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잔디에 앉혔더니 사람의 숫자가 한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떡덩이와 물고기에 기도 한번 해주셨고 나눠줘. 그랬더니 그것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야, 그 떡덩어리가 5개고 물고기 2마리니까 일단 하나씩은 나한테 가져와. 나도 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 드셔야죠. 그리고 딱 떼어놓고 4병 1호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단 다 먹여. 그랬더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하셔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드시면서 풍부하게 드시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교회 안에도 살림이 빡빡하면서 뭘 밖에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 생각은 해봤는데 한 번도 좋은 일은 못하고 인생을 끝내요. 왜? 우리가 빌립이나 안드레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예수님의 이 이적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5번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요, 오병이요, 떡덩어리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교회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셈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부족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한 15년, 16년 됐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해주는 이야기는 먼저 안을 튼튼히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랬으면요, 돌아보면 지금 한 발자국도 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기도 제목만 써놓고 그냥 기도한다 그러고는 단 한 발자국도 못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커피 봉사 하는 것도 그때 시작할 때 조금은 좀 우겨서 했어요. 제가 전에 우리가 저 압구정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지역에서 7년 있다가 떠나오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7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 단 하나도 지역을 위해서 단 물 한 컵도 나눠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교회가 이게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은 뭐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고 쉼터가 된다 그러고 또 무거운 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고 그러시는데 이건 도대체 교회가 단 한 발자국도 세상을 향해서 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똑같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욕심은 딱 하나요. 전 욕심을 버리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요. 중성기 어떻게 하냐. 저는요, 주시는 만큼만 해요. 무리 안 해요. 왜? 그거 주시면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무슨 몇 명 정해놓고 무조건 이걸 다루기 위해서 사람을 강제로 그게 아니라 이 해에 적게 주시면 적게 하는 거고 많이 주시면 많이 하는 거고 그거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단지 우리가 진실되게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늘 선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선교를 하거나 남을 도와봐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이걸 하지 못하면요, 체험을 못해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요.
많이 버는데 부족해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절대적 빈곤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많이 벌었는데 많이 써서 부족한 거예요. 달래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못해. 연봉 얼마나 되는데? 연봉 1억대. 그런데 부족해?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인생 잘 못 사셨구만. 사치하는구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작은 것을 잘라서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울 때 교회는 더 부흥해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셈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봐요. 우리는 늘 말은 해요. 우리가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 내가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못 봐요. 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지금 보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은 그냥 어렵고 그냥 늘 부족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셈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걸 받았어요. 영혼의 양식, 영적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쓰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쓰지도 않아요. 나누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줘서 뭐해요? 줘서 뭐하냐고요. 그거를 나누지도 않는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셈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부족해. 나 이거 쓸 거야. 내 얘기 하면 안 돼.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조금 틈이 생기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돌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20이 100보다도 큰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십자가를 고백하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도 살만하니까 이제 좀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건 죄악된 삶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들 부르짖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요, 옆에서 막 누가 어렵다 그러고 욕하면 다 들어주고 맞아 그죠? 같이 제지어주면 사랑을 나눴다 그래. 무슨 놈의 사랑이 이래요? 누가 뭐 얘기하면 앉아서 그냥 꽉 맞춰주면 사랑이, 그 사랑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불법하고 다 했잖아요. 이름도 거창해. 소금해. 소금해놓고는 안에서는 불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과가 다 새고랑 차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나누기를, 나를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 무얼로 나를 놔주면, 그래서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의 이야기, 오늘 오전 설교 거의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주님은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내가 나누면 뭐 부자가 되고 나누면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나에게 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누고 내가 나를 희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풍부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주님의 풍족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대박이 나기를 원해요. 출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기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풍성하심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부자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자가 돼서 그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일만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적자생존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거나 하는 권력지향적인, 출세지향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종이 돼야 돼.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 섬김 받기를 원해? 그럼 너 섬겨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왜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계시면 하나님의 풍족하심이 여러분 거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누려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고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셈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20이 100보다 커요. 세상에 가서 그 얘기하면, 은행 가서 그 얘기하면 좀 미쳤다, 야, 끌어내라 그러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에도 정말 작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작지 않다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크게 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누고 섬기는 삶을 그치지 말고 지속하세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점점 자꾸 줄이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서는요,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이라도 세상을 섬기고 돕는 일을 지속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내 주머니를 한번 확 닫아보세요. 그 주머니가 안으로 빵빵하게 커지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 구멍이 나서 다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셈법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20이 100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